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항상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40년이 지나도 안악자 손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 나이까지 왔는데 안 주시는 거 보면 85세라 하지 않았습니까? 85세면 포기할 만 하지 않습니까? 85세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그래, 내 후대들이 해주겠지 하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 증인이 당신과 나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분배받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맞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미 가진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갈렙의 믿음으로 정복한 것도 나오지만 반대로 다른 민족들은 갈렙의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언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패배하게 됨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을 따르는 사람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언약을 따르는 자는 승리해요. 당장 아닐 수 있어요. 항상 그래왔고요. 성경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갈렙이 진짜로 헤브론을 정복해요. 나중에 후대들이 먼 미래에 정복했다는 게 아니라 갈렙이 직접 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그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나라가 다 도와줘도 이길까 말까 한 그곳을 유다 지파만 가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큰 땅을 차지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받았지만 이렇게 해서 전부 이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쉽게 뚫어서 이길 수가 없는 땅이 나와요.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갈렙이 명을 내립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갈렙의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글자 한 획으로 샘물, 복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샘물을 주시고 복을 달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언약을 써놓은 거예요. 물론 본인이 그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하는데 그 이후에 결혼을 누구랑 했다 그랬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랑 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는 나라에 위험할 때,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 쓰신 종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사기 3장 9절의 온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사실상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은 사람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이제 온니엘이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정말 장가를 잘 갔어요. 그렇죠? 언약을 정말 아는 배우자를 만났고요. 이 사람도 언약이 가득하고 실력도 충충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온니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결혼도 너무 중요하고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점검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있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지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정말 크게 쓰임을 받고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다. 그래서 승리하는 진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과 샘물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을 이루니까 나라를 구하는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둘만 만나도 그런데 언약을 가진 자들이 3명이 모이고 4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약 가진 자들을 모아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불붙게 만들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무엇이었죠?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웠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교회가 형장을 정복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복음 아는 사람, 언약 아는 사람들이 가득 모이는 곳, 그곳이 소원교회가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이면 15장 20절부터 62절을 보면 보기만 해도 엄청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쟁과 갈렙의 정벌로 얻은 땅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해요.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승리하는 진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이름 뜻 아십니까?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이 세상은 전쟁과 같아요. 전쟁이 안 붙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입시전쟁, 취업전쟁, 그냥 전쟁, 그렇죠? 육아전쟁, 전쟁 안 붙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대신에 싸우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속죄제로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 전부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로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로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마느냐의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공의라는 단어는 공평함이라는 게 반드시 붙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공평할 수 있습니까? 밥을 나눠줘도 내가 아무리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도 절대 100% 똑같이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램 수도 차이 나고 또 한 톨 한 톨의 톨 차이도 날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명확한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배달부가 배달을 안 가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배달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아니죠.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선택한 지파가 나와요. 자신의 편함을 선택하는 지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장을 보시면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해요. 16장 10절에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죽이거나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라면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고생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의 종으로 만듭니다. 다른 민족은 다른 민족의 종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 민족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요셉의 지파만 종을 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편함을 쫓아간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7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 종으로 만들고 노역시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복을 주심으로라는 단어를 쓸 거면 이런 말 하지 말아야죠.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요셉 자손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다른 민족의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분깃을 2개는 줘야 되는데 왜 묶어서 1개만 주고 땅도 하나만 줍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땅은 차지하지도 않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든 지파에게 가서 정복할 땅까지도 분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땅은 차지하지 않고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계산적으로 참 잘합니다. 계산은 잘해요. 말씀보단 현실이라는 거죠. 15절 18절을 다 읽어야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한테 그러지 말고 그 밖의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았냐 가서 다 점령해라 하니까 15절에는 대놓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거기는 다 철병거가 있고 우리 땅도 넉넉하지 않아서 못 이깁니다 하고 잘라버려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밖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죠. 스스로 해라 하면서 말을 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의 지파를 보시면 절대 난공불락인 안악산지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주자마자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다른 민족에게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유다 지파는 먼저 가서 정벌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못 이긴다, 못 간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민족을 차별하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만 하나로 묶어서 주는 건 그 요셉 지파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죠? 여호수아 본인이 요셉 지파예요. 여호수아 본인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후손인데 갈렙 후손들은 다 이기고 다니는데 자신의 후대들은 이렇게 못 갑니다, 못 이깁니다, 땅도 주세요. 계속 칭얼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갈렙의 후대들은 정복을 하고 갈렙의 후대들은 언약을 지켜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데 자신의 후대들은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고 쫓아내지도 않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 요셉 지파가 남긴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때까지 이 땅에서 거주를 합니다. 이 남겨진 가나안 민족이 다시 그 땅을 요셉 지파에게서 심지어 빼앗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만드는데 이거 되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복하라고 줘서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노예였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다시 요셉 지파를 쫓아내고. 그것도 창피한데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애굽 왕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준다고 그 땅을 정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그것도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라고 한 땅을 이방인 우상 국가인 애굽이 정복해서 준다는 것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망신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왜 애굽 왕의 손에서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렵고 불편하다 해서 편한 것을 찾는 건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진 다 해요. 저도 할 때가 있고요. 너무 힘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 먹기 좋게 십첩방산 다 차려놨다고 하고 화장실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화장실에 십첩반찬이 있습니까? 라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항상 먹기 좋게 다 차려놓고는 포장을 안 좋게 하세요. 근데 막상 가서 응답을 먹어보면 화장실이면 어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제가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군대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헌병훈련소로 이렇게 갔어요. 특기생 훈련을 헌병으로 받으면서 갔는데 거기 이제 취사병이 제 친구인 거예요. 제 인천 친구인데 그때 왕고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왕고였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가봤는데 친구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공군훈련은 7주 동안 맛있는 걸 못 먹습니다. 초코 뭐 설탕 들어간 거 하나도 못 먹어요. 급식을 주는데 깐풍기라고 주는데 씹으면 이빨이 부러지는 깐풍기를 줘요. 막 너무 많은 사람의 숫자를 채워 넣으니까. 근데 가서 그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쥐어줬어요. 맛있는 것 좀 사다 줘. 그리고 이제 주는데 일단 들어와서 쉬어가고 하는데 그 내무실 있지 않습니까? 내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제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000원 주고 이제 PX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받아서 화장실 가서 뜯어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저 설탕 들어간 걸 하나도 못 먹고 맨날 거의 2달 동안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실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데 그 응답 받아보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저걸 어떻게 해 라는 게 있다면 그 응답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큰 응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언약을 따라 이루는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따라 이루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붙이셔야 돼요. 언약을 따라 이루는 가정이 되셔야 하고요. 언약을 따라 이루는 회사가 되셔야 하고요. 언약을 따라 이루는 개인이 되셔야 합니다. 언약을 따라 이루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왜냐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비참해져요. 언약 없이 진행된 정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데 이게 19장부터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의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지금 그 위에는 요셉 지파가 누구는 땅 차지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다른 땅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유다 지파는 땅이 너무 많으니까, 정벌을 많이 해서 땅이 남으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차고도 넘치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해보면 막상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해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고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정도입니다. 복음의 언약은 그런 것이죠. 부동산 싸움 얼마나 치열합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응답으로 도전한 갈렙의 집안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줄 정도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받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 정도 응답은 받아야죠. 그런데 다른 지파에는 큰일이 없었는데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7절을 보시면 19장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단이 다른 땅을 점령했으니까 그게 되게 언약적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이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 레셈 땅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단이라고 줘요. 자신의 거주지, 자신이 중요한 시내로 삼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면 부평이 있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곳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가 행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자, 전쟁 많이 해서 큰 땅을 차지하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는 게 이스라엘 행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을 취해요. 그렇다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 땅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 이 땅은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확장한답시고 비교적 점령하기 쉬워 보이는 땅을 점령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정면도전이에요. 이 땅의 창조주이자 그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것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이후에 단지파는 이 땅을 다른 민족에 빼앗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진짜 이 땅을 다 뺏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단지파가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 땅에 나중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분단이 돼요. 지금 우리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는데, 이때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땅이 지금 이 단지파의 땅입니다. 이때 차지한 이 땅에 세워져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 일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도 버리고 응답도 버린 결과로 좋은 차 사기도 하고요. 뭐 큰 집, 좋은 집 얻고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 친구들 앞에서 외제차 이렇게 차키 돌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다 가져다 버리고 말씀 다 가져다 버리고 소리만 벅벅 질러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하나님도 화날 일이고 저도 화날 일이라 화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결과를 압니다. 결코 하나님이 금기한 것을 하는 행위가 당장 나에게 문제가 안 올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안 올 수는 있는데 그게 후대를 망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후대들이 뭘 보고 배웠습니까? 그게 그 후대를 망쳐놓습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가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갚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이 단지파와 요셉 지파가 후대를 망쳐 놓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충실하게 모세에게서 받은 언약들을 이루어갑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도피성이죠. 그리고 도피성에서 도망을, 만약에 도피성에 있다가 내가 지겨워서 어디 나갔어요. 도피성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피해 복수자,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겠죠, 와서 그 살인자를 죽이면 그것은 이제 불법이 아닙니다. 피해 복수자가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이제 예시다 라고만 알고 있지,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사실 실수로 죽였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서 숨으면 도피성으로 숨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4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장로들이 먼저 판결을 내립니다. 장로들이 먼저 판단한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열고, 이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 싶을 때 이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다른 민족 땅으로 도망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굳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고 도피성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민족의 땅에 가서 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땅을 이미 분배해줬기 때문에 너는 다른 민족 사람이잖아, 왜 여기 와?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때 당시엔 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농경이죠. 근데 이미 밭은 분배해놨고 먹은 건 한정돼 있는데 다른 민족 사람이 와서 일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땅 밖으로 도망 나오면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갔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오갈 데 없는 인생이에요. 있는 것 같고 살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황에서 어디도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나를 죽인다? 어떤 악한 세력이, 사단이 혹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도피성에 숨어야 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벗어날 때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도피성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거할 곳을 분배합니다. 세 번째로 21장을 보면 목초지에 대해서 나와요. 8절부터 목초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숫자가 많고 굳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다 가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잉여 인력이 생겨요. 그래서 각 민족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줘서 거기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목초지를 분배받아서 살면서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지파들과 함께 살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지파가 땅도 부족한데 막 아까도 땅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왜 여기서 일 안 하면서 눈치를 줄 수 있어요? 목초지를 분배를 받았는데 물이 부족해서 물을 기르려고 가는데, 니네는 니네 땅 있잖아, 여기 오지 마! 이러면서 물을 못 뜨게 한다면, 그러면서 막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때, 야, 너네 대제사장은 좋은 거 먹고 마시잖아 라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을 돕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소수기 때문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레위는 나의 것이라고 못을 박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립을 시키신다면, 레위 지파를 고립시킨다면 하나님이 치시겠죠. 교회에서 레위 지파가 무엇입니까? 목회자 가정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합니다. 또 사모님도 사모님의 일을 하고요. 이후에 태어날 후대도 학업이나 자기 일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목회자가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가정일 때문에 걱정될까봐 일이 많아서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오늘 오후 메시지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안 된다면, 만약에 목회자 가정이 힘들어서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면 결국엔 성도에게 손해가 옵니다. 우리가 개척 예배, 개척 모임을 할 때, 우리 1, 2월에 개척 모임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숨구멍이에요. 한쪽이라도 숨 막히는 순간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질식해버려요. 우리가 말씀이 전달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도 주셔야 돼요. 이게 순환되지 않으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환기가 되지 않으면 서로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선회하고 목회자도 선회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과정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믿음의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은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린 현실대로 살자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너무 좁고 불편합니다. 사회는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전화기의 발전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를 한번 타봤어요. 전기자동차를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제가 전기자동차에 반했어요. 왜냐면 운전하는데 이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동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범버카 아시죠? 범버카. 그냥 쭉 미끄러져서 갑니다.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죠. 예전에 에쿠스 타봤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좋은 차를 타면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요. 왜냐면 승차감이 너무 앉아있을 때 너무 편했으니까.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하는데 4,000원이면 돼요. 그리고 연비도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편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강단 말씀처럼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레위 지파에게 땅 하나 주면 서로 다른 민족끼리 불편한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불편함도 적어지고, 도피성도 법이랑 감옥제도 잘 만들어 놓으면 연행해서 보호 수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도피성 만들 이유도 없어요. 기어코 하나님은 불편한 방법을 쓰십니다. 편해질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차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차가 편하다고 해서 진짜 한 걸음 떼기도 귀찮아서 다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암보다 무섭다는 중풍에 걸립니다. 내가 다리의 유연성과 힘이 떨어지면 햄스트링이 계속 앉아서 눌리고 뭉치게 되면 결국엔 척추가 무너져요. 허리가 뭉칩니다. 허리를 아무리 주물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상 다리가 뭉친 거거든요. 편한 거 좋죠. 먹는 거 편해요. 빼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살이 찔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릎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워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병들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정복하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편한 걸 계속 찾습니다. 편해진 걸 하니까 편하죠, 당장은. 그러나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모릅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불편하게 굴리시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도록. 군대가 이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냐고 합니다. 왜 굳이 군인들 훈련을 시키고 정신을 개조합니까?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정신이 무너진 군대는 무너집니다. 내부에서부터 부서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지 않으면 교회 가정은 무너집니다.
요셉 지파가 자신의 평범한 방법대로 언약을 자꾸 어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나라가 분열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 번도 북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안식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들었지, 내가 지역마다 신당을 만들어 줄게. 거기서 예배해 하면서 온갖 우상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 준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언약을 어긴 지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편해요. 말씀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오늘 빗속을 뚫고 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듭니다. 현장에 너무 일에 치이고 삶이 힘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장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항복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내게 남아 남에게 나눠줄 만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